메가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며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지만 주님 품에서 아주 행복해하고 계실 테니까 감사해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메가도 목사님이라는 귀한 예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졌던 확신을 옮겨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남아있는 저희 모두가 정말 그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것, 56년 동안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됐었던 책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랬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또 모든 목사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침과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쫓는 시련과 박해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충실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목사들은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유익함을 믿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평선을 넘어 확고한 목적의식과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9절부터 볼 텐데요. 개인적인 요청,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말, 인사와 축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으면 이제 10절 읽고 제가 11절 읽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바울의 이제 겸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급히 오라 이렇게 요청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의 이제 원문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 서둘러 빨리 내게로 오라. 서둘러 빨리.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다급하게 디모데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은 친구의 격려나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하나님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세기에 저명한 영국 복음주의 목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 친구가 필요 없는 초영적인 사람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영적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요청은요, 이 인간적인 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랑과 돌봄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정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담을 위해서 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많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친구를 다급히 부르는 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제자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 오는 길에 이것도 좀 가져와 주라. 성경책도 가져와 주고 따뜻한 옷도 좀 가져와 주라. 다음 구절을 또 보면요, 10절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요, 현재 세상, 이 현세를 사랑하여서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대만은 신약 성경에 두 번 등장하고요,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웁니다. 대만은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 생활에서의 동역자였습니다. 당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을 때 대만은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에서 대만은 그를 버렸습니다. 즉 바울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를 떠났습니다. 스승을 저버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묶인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동역자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요, 생존조차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를 보고 떠났습니다. 왜 대마가 바울을 버렸을까요? 그는 현세, 즉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대마가 그리스도와 신앙을 완전히 버렸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박해의 그 수준에 놀라서 떠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임박한 처형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처할까봐 겁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에야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결실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밭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의 신앙은 어쩌면 돌밭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해를 보고 그의 신앙이 시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또는 그의 신앙은 가시떨기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수가 말씀을 막아서 그의 신앙이 시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의 이탈이 그가 바울을 떠난 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우리가 100%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데마가 바울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안락과 이생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그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공허함을 느끼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역 중에 특히 시험과 박해가 있을 때 중요한 동역자나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충실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시련은 함께 그 사람의 표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이 엄숙한 말씀을 믿었지만 데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죠. 데마는 악한 의도로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좋은 이유로 바울을 떠난 충실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여러 나라와 도시로 신실한 동역자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있고요, 두기고는 12절을 보면 에베소로 바울이 보냈습니다. 자, 그레스게와 디도가 왜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는지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임무로 보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적었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디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다음이 뭐죠? 디도서죠. 디도에게 이 서신서도 썼고요. 그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였고 이 지중해 세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그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그는 바울이 크레테 섬에 남겨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도록 임명한 사도적인 대리자였습니다. 디도는 복음을 위한 충실한 동역자이자 바울에게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떠난 것에는 좋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여전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아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로 보낸 두기고도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편지를 전달했던 사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크레테에 디도와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이후 에베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그는 바울의 충실하고 유익한 동역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누가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 일부와 또 로마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감옥 생활 동안 그와 함께 동행했고요. 그는 바울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분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정치적 범죄자가 된 바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하면서 그가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와 달리 마가는 바울을 버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 불렸던 마가는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 두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으나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요한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을까요? 그는 다가오는 박해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여정이 힘들어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반대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선교 여행 후 바울의 반응을 보면요, 그가 두려워서 떠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우리는 두 경건한 사람의 이 격렬한 논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논쟁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울은요, 요한 마가를 사역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가 바울과 팀을 두고 떠났을 때 그는 이미 바울에게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만약에 신학적인 차이였다면 그들은 이를 해결하고 팀으로 재결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겁이 많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물론 둘 다 선교를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그는 마가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사도 베드로 밑에서도 섬겼었고요.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예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마 소심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 선교팀을 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0도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역에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신실히 수행했고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충실함이 인정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유익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요한 마가는 데마와 정반대입니다. 데마는 강하게 시작했지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약하게 시작했지만 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첫 번째 명단에서 우리는 충실한 일꾼, 도망자, 또 회복된 종을 봅니다. 요한 마가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도망자들에게도 자비가 있습니다. 도망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 그리스도를 버렸다면 혹은 사역을 저버렸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데마가 아니라 요한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데마도 사랑했기에 그가 떠났을 때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마 데마가 돌아왔다면 다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요. 그의 동료와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바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은요, 겸손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상호를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요, 왜 둘이 하나보다 나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맞는 말이죠. 이것은 바울에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만큼 겸손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시기 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역은 팀워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19절에서 21절에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 무대 뒤의 영웅, 숨겨진 기둥, 배후의 챔피언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바울이 이룬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없이는 바울의 선교 여행도, 수많은 편지의 작성과 전달도, 견고한 장로가 있는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른다 해도,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해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없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사역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요, 숨겨져 있지만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날씨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감상적으로 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멈추면 우리의 사역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시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의 주권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처럼 서로 겸손히 섬기고 섬김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울면서 지금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로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가서요, 바울의 인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의 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금속 세공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두 곳에서도 등장하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그의 메시지를, 그의 말씀을, 그가 전달하는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바울을 비판하며 로마 판사들 앞에서 그를 고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슬에 묶인 모습을 보며 아마 악의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요, 바울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가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모범을,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는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시대 그 작가들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고 해서 식인 풍습을 한다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황제에 대한 불충이나 죄악된 쾌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중 하나나 또 다른 혐의로 고발당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 마지막 트라이얼이죠, 이것을 바울의 겟세마네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홀로 계셨던 것처럼 바울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어떤 제자도 그를 지지하거나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판사들, 어쩌면 황제 앞에서 홀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심리에서 그를 떠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군중들의 분노와 적대감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가버렸을 때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말은요, 이렇게 이탈한 자들이 진정한 신자였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약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짜가 아니라 약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가짜도 있었겠죠. 그러나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 바울은 판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크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명령했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단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때를 얻지 못한 때에, 안 좋은 때에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에 그는 자신의 사역과 기독교를 변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내요, 그의 끈기였습니다. 판사들과 대중의 적대감은 그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도 그의 선포를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린 종종 시련이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숨겨진 뜻을,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인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울의 확신을 볼 텐데요. 인내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시련과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확신입니다. 17절과 18절은 그의 확신이 그의 인내의 기둥이자 지지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판사들과 사람들이 모인 법정에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와 강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사역을 믿었습니다. 기둥이나 지지대 없이 어떻게 건물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확고한 확신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정한 자신감과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자주 상기하시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봉을 넘길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명기서 31장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 8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이를 믿었고 그 확신은 그에게 인내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신실한 선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지신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만 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의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그의 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바울이나 신실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19절부터 전하는데요. 그는 오랜 동료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울 옆에서 충실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은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갇혔을 때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감옥 생활 동안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는요,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었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서는 로마에서 만난 아마 새로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송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석가는 18절의 송영과요 22절의 송영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는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강도와 신성모독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데서 물러서셨습니까? 교회 일이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시나요? 혹여라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직 직면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를 읽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를 읽을 때 여러분의 죄와 특히 불신의 죄로 인해서 받을 미래의 삭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복음의 감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혹여라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데서 물러서셨다면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울 사도와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저희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